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첫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에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스피커를 아예 꺼야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오늘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휴거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고요.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천년왕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들을 우리가 쓸까요? 이 용어들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자,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시니 이렇게 안 했고요. 한 주라고 하셨어요. 한 주. 자, 이 한 주라는 것은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의 인격체만이 계십니다. 인격체.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분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이랬죠. 자, 신격입니다. 이 신격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일컫는 용어를 신격이라고 합니다. 갓헤드에서 신격입니다. 자,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신격은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영, 혼, 몸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으세요. 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에는 세 가지 광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수 있으나 느낄 수 없는 알파 광선이 있고요. 또 느낄 수는 있지만 볼 수 없는 베타 광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감마 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느낄 수는 없죠.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통해서 성령님의 주시는 내주하심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혼과 같아요. 우리의 혼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세 분이 충만하게 거하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거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의 인격체가 예수님 몸 한 분 안에 계시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렇죠? 지금 성경에는 우리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참고로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아예 육신적으로도. 근데 영이 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이 다시 태어나요. born again. born again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죠.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독립된 분이 이 세 분의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시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인격체만이 세 인격자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면 원래는 이 세 사람이라면, 세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이름들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세 분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며 이래야 되는데 그 여기서 나오는 이름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안에 계시는 인격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그랬을 때 이 주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니라. 자, 주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주의 이름으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방인 관점에서 기록된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그런데 이 똑같이 침례를 주더라도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침례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했는데 이거는
번역상에 좀 오류고요. 죄들의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들의 사면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오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은 유대인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각각 처음에 이방인들을 포인트로 말씀하셨다가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여는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목사님들께서 축도하시잖아요. 축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면서 하죠.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분이 다 나타나 있는 그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양으로. 그래서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모양이, 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것은 집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딱 한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몸은 있는데 영혼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국한해서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혼과 몸입니다. 혼과 몸. 여기서 이게 우측이라고 써 있는 데를 약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우측. 혼과 몸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혼과 몸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거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과 혼과 몸을 한꺼번에 거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네. 자, 다음 골로새서 2장 5절에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조금만 좀 볼륨을 키워주십시오, 형제님. 너무 작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육신,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영으로는. 여기도 보게 되면 육체와 영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네. 자, 또 다른 말씀. 이번에는 혼과 영이 다르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을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자, 영과 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혼과 영은
서로 다르지만 한 사람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 명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 가지 형태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렇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혼은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창조에 있어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죠. 자, 말씀은 어땠나요? 우리 이미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났고 아들 하나님 나타났죠. 자, 성령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에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예, 성령님께서도요 분명히 창조 사역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자, 이제 세 번째, 성육신 하신 삼위일체, 성육신에서의 삼위일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 성스러운 분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독생자, 이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자신입니까? 누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자, 이 말씀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한 음성이 났어요. 그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지요. 또 이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육신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이제 구속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께서 함께 일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희생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핵심적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지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그분께서 육지 안에서 죽임 당하셨으니까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성령.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로 들어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구속은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은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이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을 채찍에 맞고 상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53장 5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예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라고 나온 것은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구속에 있어서 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죄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셨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마귀에게 드렸나요? 마귀에게 바쳤나요? 잘 보십시오. 자신을 점없이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그 값어치를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마귀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었을 때는 마귀의 그 종로로 됐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속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마귀에게 그 피를 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구속을 받다면 이제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의 삼위일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십니다. I am the way, 그 길, the truth, 그 진리, 그리고 and the life, 그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전가시켰다고 합니다.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것을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가. 자, 계속해서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중요한 것은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우리가 여기 자매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부활하면요 자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다 남성이 됩니다. 자매님들도 남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은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지만 부활하면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들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자, 이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의 모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거기서 그 닮은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교제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둘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을 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로 다 교제에 있어서도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신을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여러분, 화해하게 한다. 이 화해의 그 교제의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세요. 구원일 때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높은 나무에 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 배웠어요. 위로자, 컴포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여러분, 그날에는, 이 성경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죠? 이 일 다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교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교제,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들께서 여기 나오셔서 예수님하고 기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모든 그 기도의 간구, 기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끝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6가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세 인격체이신 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종교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이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 올라간 그 정도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으로 격화시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까지도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에 관하여
바른 교리를 정립하게 하시고 오직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